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정감이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소리드림 중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경회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반주하는 청년 봤어요? 반주하는 청년이 우리 강주희 집사님 따님인데 권지우 청년이 반주를 해줬습니다. 올해 대학생 되었대요. 엄마처럼 교회에 반주하고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동생이 했다는데 지아가 엄마랑 딸들이랑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일들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오늘은 곤고해도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삽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희망을 두는 대상이 유한하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죠. 사라질 것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사니까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주 낙심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물이 사라지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건강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나이 들어 병들어 건강이 사라지면 낙심이 되는 것이죠. 명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희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고 자기 백성을 살펴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유한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쉬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애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알고 싶어 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성공하고 싶으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까요? 이 주식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하지 않는 것이 뜻일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 집 사는 것이 좋을까요? 파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를 유학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집에 데리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미래가 밝을까요? 이 일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더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이익되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 투자처를 결정하는 정도의 점쟁이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인격이, 그야말로 우리의 인격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이 복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 닮은 인격에 이르도록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을 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따라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고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에다 대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듣게 되면 자칫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심령에 직접 감동을 주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거울에 내가 들은 음성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은혜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전부예요. 내가 듣는 감동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 속삭이시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계시해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더욱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걷는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앞을 걸어가야 되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되고 1년, 10년을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줘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빛이요 등으로 삼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초대를 하세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내용과 정보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지금부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네가 맞춰보거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뜻이 무엇인지 네가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네가 순종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정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그 내용과 정보를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 처음 듣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는 사람 있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들려온 음성의 내용도 아주 이상합니다. 집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고 앞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소풍 가듯이 가방 하나 둘러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의 식솔들, 가축들, 가족들 다 거느리고 짐 정리 다 해서 아주 대대적인 이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게 이상했을까요?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니까 순종했구나 이렇게 하지만 처음 이 말씀 들었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75세나 되었으니 내 정신이 이상한 것인가? 이제 헛소리도 듣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신약성경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은 시점, 언제 이 말씀 들었는가? 그 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내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견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통용되던 이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들은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의 순서로 보자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물론 떠나야 할 곳에 고향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해석이 좋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를 따른 이해도 괜찮습니다. 하란에서 이 말씀 들었다 해도 괜찮아요. 한동안 하란에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되어 있고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편안하고 좋은 울타리가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이주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떠나라는 말씀 다음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아브라함 개인의 삶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들이죠.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이 앞권은 어디에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편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 들어라 하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반응을 가리켜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이 반응해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심령에 부딪혀 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떠났습니다. 정말 떠났습니다. 며칠만 갔다 돌아올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정말로 떠났습니다.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나는 장면까지 짧은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Before billions can believe in him, one man must hear God's voice and have the faith to follow. Abraham, leave your home and go to the land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with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Sarah, God has spoken to me. Come with me. Lot, my nephew, walk with us. Abraham, God has spoken to me. He will lead us to a new home. But we have a home. A good home. Away from the city to a new land. For our children. But you have no children. You can never have children. But we will. He has promised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He spoke to me. He promised. Sarah, believe me. Believe me. And Lot, you are with me? He will lead us to a land of wonder. No. No. Driven by the belief that he will father a great nation, Abraham leads his small tribe to the land promised to him by God. 네. 이렇게 떠나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장막 치고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오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사는지 그 길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켜 살면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읽고 지켜 행하면 복된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구약의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도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백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500년 전, 5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아는 글자로 읽지를 못했어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었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글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시대는요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축복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즘에는 필사도 하더라고요. 필사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남이 들려주는 성경,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성경,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제 말세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말씀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고 흔들림 없는 소망이 되고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새색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혼돈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붙드실 말씀을 읽고 들으신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의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형통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불안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거듭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